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처칠 수상이 시간에 쫓겨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그 차를 세웠습니다. 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수상께서 타셨소 라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러나 과속은 과속이요. 처칠이 직접 나섰으나 교통경찰관은 딱지를 떼었습니다. 처칠은 업무를 마치고 경시 총감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초 지정을 설명하고 그 경찰관을 특진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시 총감은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는 규정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무조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를 불러 무조건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나 약한 자나 미련한 자 등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멸시받는 자가 존귀한 자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님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강한 자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특별한 기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바로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동력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평범은
비범으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2절, 11절, 3장 12절에서 13절, 12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병세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대왕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름난 명의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병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의 유언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는 신하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소. 그 이상의 유언이 필요하겠소?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수고의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병상에서 그에게는 텅 빈 손밖에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특별한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보통 사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평범은 비범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인생, 보통 사람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평범이 비범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인생, 보통 사람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통 사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범이 비범이 되는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환난의 구슬로 소망의 문을 엽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젊은 시절 베토벤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말다툼으로 상처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난청이라는 불청객이 음악가의 꿈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답답한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베토벤은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수도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도사는 베토벤에게 나무 상자를 내놓았습니다. 이 속에서 유리구슬을 하나 꺼내보게. 베토벤은 검은색 구슬을 집었습니다. 수도사는 다시 구슬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은색 구슬이었습니다. 수도사는 인자한 미소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나무 상자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5개는 검은색이고 5개는 하얀색이라네. 검은색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뜻하고 흰색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운명일세. 어떤 사람은 흰색 구슬을 먼저 뽑아 빨리 성공을 붙잡는다네. 자네처럼 연속해서 검은 구슬을 뽑는 사람도 있네.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게. 반드시 흰 구슬을 잡게 될 걸세. 이것은 훌륭한 지혜 같으나 육에 속한 사람이 지혜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은 운을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행운의 구슬을 뽑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반반씩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환난의 구슬을 인내로 만들고 인내의 구슬을 연단의 구슬로, 그리고 연단의 구슬은 소망의 구슬로 만듭니다. 성령님은 환난의 구슬을 축복의 구슬로 만드시는 보혜사란 말씀입니다. 검은 구슬이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재앙이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까? 환난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검은 구슬을 잡았습니까? 환난의 구슬로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을 만나고 도살한 양과 같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재앙의 구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앙의 구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삶을 사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살아있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영적인 열심입니다. 헬라어의 본문 푸누마제온토스입니다. 성령님으로 불이 타오를 때의 열심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불타오를 때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장교로 임관할 때에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릭 오버와 면담했습니다.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성적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자기 점수와 등수를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제독은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점수와 등수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카터는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희 최선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영, 곧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불이 타오를 때 복음의 삶을 삽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고 복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나의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님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긴다. 나의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도에서 20년간 선교하던 영국 선교사가 귀국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일,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부유한 상인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보고를 들으면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선교사의 보고가 끝나자 그는 얼른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은 마치 인도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네요. 저도 인도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인도인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선교사는 그 상인에게 선생님, 인도에서 호랑이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은 신이 났습니다. 그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호랑이를 사냥했으며 그 호랑이 가죽을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요. 저는 인도에서 20년을 살았는데 호랑이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찾는 자의 눈에는 호랑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만 보였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성령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영적인 세상을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영적인 세상을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사람에게 힘써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영적인 세상을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망의 사람에게 힘써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는 영광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세 사람이 험악한 협곡을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산은 험하고 세찬 물살이 굽이쳐 흐르는 협곡은 험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구름다리가 절벽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협곡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또 한 사람은 청각장애인, 다른 한 사람은 귀와 눈이 온전한 정상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허공 위에 걸린 구름다리를 건넜습니다. 맹인과 청각장애인 무사히 건넜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맹인은 산이 얼마나 높고 곡이 얼마나 험한지 보지 못하여 다리를 건넜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험곡의 바람소리도 물소리를 듣지 못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눈과 귀는 아주 유용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위험도 빨리 감지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유용한 지체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체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지체와 능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아주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눈과 마음,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온 인류를 타락의 저주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험악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축복의 십자가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욕망을 담은 지체는 저주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보고 듣는 지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 죄는 구원과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죄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은 아주 유용한 지체이지만 주님을 떠나면 저주와 지옥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덕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은 아주 유용한 지체이지만 주님을 떠나면 저주와 지옥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 덕을 세우는 지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